저는 예수님을 믿고 찬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막 기도도 했어요. 찬양을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을 잘했으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또 하고 싶은 거 하니 기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기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어떤 욕망들이죠. 소망들이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도 잘해 주셨지만은 이 회중 기도는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밥도 안 먹히고 또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이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는 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그 질문 앞에 이 시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는 이 시편을 기도서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또 책을 많이 저술하신 작가이기도 한데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참 아쉽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많은 책들 중에 그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소개한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저걸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경험하는 상황이나 감정을 시편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느 대목에서든 반드시 반영한다. 이 시편에는 그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감정들, 뭐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모든 감정, 또 그런 감정을 유발시키는 모든 어떤 그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에 들어가 보면은 다 등장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시편을 깊이 들어가서 이 시편의 노래들 혹은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간구로 바꾸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기도의 문법이 잡혀진다. 기도의 어떤 구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문법을 깨닫게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세 번째로는 기도에 그 사람이 부쩍 성장하는 양분이 되는 것이 이 시편이다라고 이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많은 책이 있지만은 이 기도라는 책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그 중에 탁월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어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세 가지 방법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시편으로 기도하기. 첫째로는 본문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시편은요, 그냥
날 것 그대로 기도해요. 그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한자 한자 놓치지 말고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면은 이것이 최고의 명문의 기도문이 되는 것이고, 그 켈러 목사님이 한 가지 이제 샘플을 시편 90편으로 또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는데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 12절에 보면은 유명한 기도를 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셔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 그래서 그 90편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너무나 좋은 기도문이에요. 제 생각에 장로님들 기도 준비하시느라고 참 애쓰시고 우리 또 이렇게 회중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90편 그대로 기도해도 또 좋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아니지만은 마틴 루터의 그 주기도문 기도법이 유명해요. 켈러 목사님도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루터 목사님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안에는 6가지 기도의 모든, 기도가 가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의 범주를 6개로 분류를 해서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기도문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탁월한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 그대로 읊어도 좋지만은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구절 하나하나를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이렇게 몸이 아픈데 좀 고쳐 주십시오.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일상을 위한 어떤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기도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의 시고 때로는 모세의 시이기도 하지만은 내 말로 바꾸어서.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반응하며 기도하기 그랬는데 조금 적합한 번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하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그래서 어떤 시편은요 잠언 전도서처럼 아주 심오한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담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도의 형식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그 깨달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기도로 전환시키는 이런 기도가 세 번째 기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막 연구하면서 찬양곡을 만들어내는 음악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이 150편을 뭐 때로는 3개월, 1년, 2년 세월이 걸리더라도 기도문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 그러다 보면 기도의 문법이 체계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어느 순간 기도가 부쩍 성장하고 깊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5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특히 다음 구절에 의거해서 우리 이 5편은 아침의 기도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다윗의 하루는 보면은 그래요. 아침 기도로 늘 시작을 한다. 특별히 이른 아침 새벽 기도로 명칭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가 왕으로서 참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그날의 첫 번째 일정으로 이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왕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정들을 잘 성과 있게 진행시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과 원동력이 거기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절대 처음 첫날을 여는 아침 기도를 빠뜨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초태생 얘기를 합니다마는 집안의 장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잘 태교를 시키고, 또 태어나서 믿음으로 잘 첫 아들 첫 딸을 그렇게 시켜놓으면은 둘째부터는 다 이렇게 따라가요. 처음 것이 거룩하면 나머지 시간도 다 거룩하다는 것이 아침 기도의 매우 중요한 정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만은, 그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쌀을 씻고 밥을 하잖아요. 그래서 쌀독에 이제 그 쌀을 이렇게 바가지를 가지고 쌀독에 쌀을 떠가지고 씻기 전에 반드시 그 첫 바가지 쌀은 그 따로 구별된 쌀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이렇게 하고서 주일날 되면은 거기 있는 쌀을 면 보자기 같은 데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소위 무슨 쌀이에요? 성미제도잖아요. 근데 참 아름다운 제도인데 안 보여요. 저는 라문교회 와서 성미를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게 옛날에 했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도 자라날 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걸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 주부들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그 어머니들이 그 첫삽이 아니라 그 첫 바가지로 그 교회 하나님에 드리는 그 쌀을 풀 때의 그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것부터 해가지고 쌀을 씻고 밥을 해서 먹이면은 자녀들이 그런 걸 보고 얼마나 신앙을 배우겠다. 이런 것 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11조도 그런 정신이에요. 11조 반드시 해야 돼요. 주일 성수가 그런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첫 시간을 잘 지킬 때 나머지 6일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취직하면 맨날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이제 아시죠? 첫 월급은 어디에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란 말이에요. 그게 손해가 아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처음에 대한 이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죠.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한 두어 번 오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이분이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시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은
내가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캐나다에 가서는 아침에 숲에서 새들이 조잘되는 소리에 잠을 깼다는 거예요. 캐나다는 얼마나 자연 풍광이 좋아요. 일본에 갔더니 공장 엔진 소리가 또 그 아침 일찍 그 시민들이 출근하면서 내는 발자국 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라는. 그러니까 일본이 강대국이 됐다는 것이죠. 경제. 근데 한국에 오니까 새벽 종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새벽종 못 치죠. 새벽기도 알리는 종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종이 있습니다. 제가 참 고민이 저 종을 좀 닦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종은 여러분 구리로 됐어요. 그냥 종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닦으려면 옛날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내고 나서 제기들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이렇게 막 광을 내잖아요. 깨끗하게. 우리 십자가 종탑도 그렇고 다게 이제 좀 닦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60, 70년대 보면은 그 교회마다 종소리 좀 뒤에 오면 이제 차인벨 소리로 이제 대처를 합니다만 이런 것이 온 도시를 깨우는. 이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서 한국이 그래서 복받은 민족이라. 캐나다도 좋고 일본도 좋지만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깨어서 새벽을 끼우고 기도하는 이 민족이 복된 민족이다 하는 그런 감탄을 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시편 119편 1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자, 하나 더 봅시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기도문입니까? 이거 구절 자체가.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5편의 1절에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 여러분 이 다윗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세 개가 등장을 해요. 다윗은 뭘로 기도하느냐? 첫째는 나의 말로 기도했어요. 말로.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기도의 언어는 뭐냐? 나의 심정이라. 여러분, 우리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기도의 언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토해내기 전에 속에 안타까움, 또 괴로움,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의심, 이런 어떤 그런 가슴에 어떤 언어들이 그 속에서 그 심사가, 그 심정이 막 들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기도의 의복이라면은 심정은 기도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옷을 잘 걸쳐도 그 심정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의 심정이 없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어떤 이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많은 말을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그러므로 기도의 말을 배우기 전에 기도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언어는 2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음도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그 말과 부르짖음은 전혀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바디메오, 날 때부터 맹인된 거지, 얼마나 한이 많은 인생이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거지 노릇을 할래니.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보이지는 않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근처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을 내. 조용히 해야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떠들면 어떡하냐고. 조용히 하라고. 근데 48절에 이 바디메오가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똑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작은 얘기하는 것이 그게 기도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나 때로 기도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과 싸워 이겨내야 기도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바디메오의 전쟁입니다. 보지 못하니 그것 자체가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냉랭한 시선으로 보면서 꾸짖는 소리도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져서는 안 되죠.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끄집 올려서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응답의 어떤 역사를 체험한 것이. 요즘은 여러분 상기도 잘 안 하는데 저도 그 자라날 때 선배님들이 또 교회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가끔 산에 데리고 와서 기도를 시켜요. 꼭 그러면은 이상한 주문을 요청을 해요. 기도하고서 꼭 소나무 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산기도 주로 간 데가 저쪽이에요. 저쪽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저기 북악터널 있고 삼각산 그 많이 갔어요. 그 바위들도 많고 가서 기도하면은 밤에 졸리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혼자 기도하려니까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뽑고 오래니까 주여 하고서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뜨거워지면서 보니까 나무를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의 언어입니다. 저도
유초등부 전도사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20대에 아이들이 정말 기도 잘해요. 어른들은 깊은 기도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애들은 정말 순수해.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자기 앞에 있는 탁자를 막 치면서 기도를 하니까 교회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고서 끝나고 나면 꼭 의자 한 두세 개는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김 전사 교회 기물은 파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부숴도 좋으니까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오늘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나의 말로 기도하고 나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3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하고서 바라지 않는 기도는 씨를 뿌리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 게으른 농부와 같다. 스펄전 목사님이 참 재밌는 비유를 하시는데, 기도하고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 마치 물레를 돌리는 물과 같은 것이, 그것이 마음의 기대와 바람이라는, 큰 그 물레가 돌아가는 것이 쫄쫄쫄쫄 떨어지는 그 물이 내려와 가지고 끊임없이 돌아간다. 그리고 큰 힘을 내요. 기도가 그렇다. 이런 기도를 하고서 간절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열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기도의 물레는 계속 돌아간다. 쫓겨는 자신을, 가정을, 교회를, 여러분 넓게는 어떻습니까? 국가를, 한 시대 역사를 움직였던 위대한 기도의 물레들이 돌리는 것이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바라봄이라는 것이, 기도하고서 반드시 발해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 교회 직원들이 요 앞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음료를 이렇게 그 휴대폰으로 주문해서 마시면은 그게 이제 신청이 돼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30명 정도를 괌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도 주고 호텔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청한 분들도 있고, 그저께 마감이 됐거든요. 그때까지 수없이 마셨어, 그거를.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게 될까, 안 될까? 예? 아니, 설마 되겠어? 근데 그러면 안 되죠. 팩트는 뭐예요? 30명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수십 명만, 수백만 명이 했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들 중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난 뒤에 그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죽을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근데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의사가 고쳐줘야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앞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되겠어요? 지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어떤 기도하고 난 뒤에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 잘못된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과메가는 것은 몇백만 분의 30이고 1이고 뭐 그런 확률이지만은 기도는 어때요? 기도하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탁하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언어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게 팩트라.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응답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읍시다. 프레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북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강성 아랍 지역이라. 그 위에 이집트, 모로코, 뭐 튀니지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런 강성 아랍 지역인데, 그래서 어느 날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하도 급하다 보니까 도망가다가 길 옆에 굴이 있길래 그냥 쑥 동굴로 들어가서 숨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12절 기도를 했으면은 기가 막히죠. 우리 5장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하나님, 마치 전신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듯이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근데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적자들이 쫓아와가지고 굴 속에 있는가 해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거미줄이 깨끗하거든. 아, 없구나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란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소개하려고 스토리를 말한 것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벽도 거미줄 같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요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허술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시면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요거 2개 읽고 안 마치도록 할게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 하나 더. 이사야 5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죠. 시편으로 기도하고 또 심정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우리가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우리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때로는 말로 하고 때로는 심정으로 토해내요. 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입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되겠나 싶은 마음, 불신앙의 마음은 다 물리쳐 주시고 간절히 믿음으로 주를 찾을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아버지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삼천리 방방곡곡 그 기도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10월달 9월 마지막 주간인데 모든 교회 일정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일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기도로, 아침 기도로 하루를 열고 저녁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난하고 병든 주의 백성들 낙심하지 않길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로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올지라도 심정을 토해내고 기도할 수 있는 이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곤란 중에 공경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또 귀한 식구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믿음의 뿌리 잘 내리게 해주시고 우리 이상옥 성도님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더 윤택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